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 시리즈, 야곱의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짧게 읽은 우리 9절, 10절, 창세기 47장 9절, 10절은 다이얼로그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 내용인가 하면 애굽 왕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대화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극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장 그토록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이제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지금 큰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가정 속에서 애굽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의 도움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왕을 아련하고 바로 왕에게 인사하는 가운데 바로 왕이 지금 물어요. 야곱에게 혹시 몇 살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럽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103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나를 딱 한 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면 이제 고난, 극도의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라고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또 그 아버지는 순종을 잘해서 어디 가든지 100배의 복이 임했던 이삭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데 그러면 야곱이 고생할 일이 뭐 있어요? 할아버지가 잘 믿었죠. 아버지가 잘 믿었지. 그럼 야곱은 덤으로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삶이요 너무나 참 야곱의 삶이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예외는 아니구나. 물론 사람들마다 상대적 또 질적인 또 양적인 수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7가지 정도 야곱과 바로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야곱의 바로를 향한 그 태도를 보면서 한 7가지 그 삶의 중요한 지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지혜와 또 용기가 주어지는 교훈을 한 7가지가 있어요. 이 2, 3절 요 내용, 야곱과 바로 왕과의 만남 속에 7가지 어떤 지혜의 교훈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개방성. 고난의 시간과 경험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물론 아들이 크게 출세를 했지만 그런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게 약점을 잡히고 싶지 않은 게 본능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고난이 많았습니다. 인생이 매일 고난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굶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요,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이때쯤 됐을 때는 야곱이 굉장히 성숙했을 때예요. 이게 신앙의 인격. 야곱이 신령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미래를 예견했잖아요. 그리고 12아들들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신령한 예언적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눈이 노예는 열린 거예요. 이때 바로 왕을 만날 때 이미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인격적인 연단을 받아서 한마디로 성숙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건, 삶의 조건과 배경의 조건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지수, 사회적 소셜 리프트죠. 사회적 지위, 이런 걸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걸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야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애굽 땅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야곱이 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좀 하도 옛날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입신양명, 출세, 이렇게 눈에, 그래서 맨날 학교도 간다면, 대학교도 간다면 사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자만 있는 그 과를 가서 전공을 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목사를 좀 지향해 보세요. 신학대학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걸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자기 위험을 평가받고 싶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사실 어느 단계를 넘어서질 못한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은요, 야곱처럼 성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어 애굽 땅에 온 주제에 당당하잖아요, 지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당당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또 내가 실수로 주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있는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 아파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 한 가족인데,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입장을 바꾸면 제가 뭘 아픈데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가면 그럼 안 되잖아요. 몸의 문제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인생의 기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당한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르게 놔두지 마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 그전에는 이 목수 가정, 나사렛의 목수는 아주 가난한 3D 업종의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기피하는 업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데서 탄생하셔, 왕궁에서 탄생하셔도 걸맞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야지, 예수님 잘 안 믿어야지, 그런 마음 안 갔죠? 제가 어떤 그 청년이 2년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요즘은 저는 더 지혜로운 선택 아닙니까? AI 시대, 지금 희한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그래서 다 남이 간다고 뭐 거기 가고 사자 지향하고 뭐 지향하고 나는 그게 아닌데 다른 뭐 장기적인 하나님의 달란트가 내 자녀에게 있는데 맨날 거기 막 그 아구의 왁구이 막 그런 이상한 왁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세요. 막 거기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막 그냥 획일적인 똑같은 그런 인물을 만들려고 합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세계 1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저기 미국 가면요 학교 전체에서 수학을 1등해요. 미리 다 배우고 갔거든. 대학 미국 가면요 시험 칠 때 계산기로 두드리게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 칠 때 계산기로 계산하게 해요. 나는 그게 합리적이에요. 생활을 할 때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고 생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대학부터는 진짜 수학적인 그걸 팔레들을 고 애들만 가가지고 그때는 막 미분적분 배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 지금 그 정세에 맞게 경험도 하고요. 사회적 경험도 하고 놀이 경험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여유로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교회 올 때도 당당하게 오셔야 됩니다. 에이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세상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성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 땅에 왔는데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요즘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급입니다. 바로 왕. 큰 나라의 바로 왕을 만나는데 지금 보면요 두 번 축복기도 합니다. 두 번. 야곱이 지금요 두 번을 7절하고 10절하고 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지금 뭐 밥 먹을 게 없어서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내가 어떻게 저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뭘 축복하지? 안 해요. 우리는 그 위에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기독교 국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God bless you를 많이 하잖아요. May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자꾸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축복의 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너를 머리가 되게 한다. 너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거다. 축복하세요. 자녀든 가족이든 배우자든 교우든 사회 나가서든 하나님 이 희망의 말,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알아봤어. 알아봤어. 아이고, 네 주제에 뭐가 되겠니? 아이고, 정말. 또 누구 닮았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축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이 말이 자기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이, 내 주제에 뭐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말해요. 내가 내 주제에 지금 야곱 주제에 먹을 게 없어 지금 애굽 땅에 지금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내가 뭐 더구나 어유 높으신 저분한테 내가 어떻게 축복할까? 네, 여러분 성숙한 야곱 보세요.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해요. 7절에 한 번 하고요. 10절에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면 이게 성숙이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뭐예요?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그래서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일을 말하고요.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의 사실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세 번째는요 보편성입니다.
이 고난은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야곱에게 이런 험악한 세월이 있을까? 아, 그렇구나. 이 고난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구나. 그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건져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니,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이 적으나 해야 다 이 말씀을 붙드는데, 그죠? 고난이 적으나 우리가 성경을 고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 의인이 아는 사람도 고난이 많지만 의인도, 믿음의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멘을 내가 보니까 한 10분의 1밖에 안 해요. 11지밖에.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성숙입니다. 사실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이 고난을 겪는 이 믿음의 의인이 뭐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특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사람들, 또 특별하게 복을 주실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쭉 내려보세요. 다니엘, 다윗 쭉 보세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 특별성이에요. 아,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사람,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비로 쓸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로 볼 때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대. 자, 근데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이, 지금 이 야곱이요, 바로 앞에 기가 꺾인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기기가 위축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기근의 고난 때문에 야곱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거고요, 거기서 요셉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이 13장 15장에 예언하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의 후손들이 약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또 과정인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재 그 고난을 겪는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내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고난은 인생의 여정 중에서 멈출 데가 없다. 이런 각오하셔야 돼요. 크고 작은 고난이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멈추지 않아요. 딱 각오하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눈을 보고 각오합시다. 가시던 불과 엉겅퀴 해요. 뭐 그냥 방심하는 순간 또 와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분량, 크기를, 고난을, 그 분량을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또 감당하지 못할 고난당함,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또 감당하게 해주시겠지. 130년 동안 세월을 보세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지금 야곱이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6번째 동반성입니다. 그 많은 야곱의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님은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믿음이 약할 때도 함께 하셨고요. 그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긍정성과 적극성입니다. 오히려 바로 왕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고난의 세월을 결코 야곱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언젠가는 우리가 건강이 약해져요. 사실은 해 아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당도 보세요. 지금 지은 지 10몇 년 되니까 다 이렇게 낡아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걸 당전시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고난의 과정을요 결코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뒤로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청년이 어디 시험을 쳤어요, 이번에 떨어졌다. 합격하면 너무 좋죠. 떨어졌다. 그럼 교회 안 오고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있어도 되긴 돼요. 이해는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인생 살면서 모기 한 피 한번 물린 것밖에 더 되겠어요? 척스윈드리얼 목사님 뭐더라고요. 고난을 그냥 모기한테 물린 거로 생각한다고. 모기한테 물렸다고 막 벌쩍벌쩍 뛰고 하루 종일 뛰고 며칠 뛰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또 모기 물었네. 그리고 탁 털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었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건 또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면 살 때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제 나 보따리 싸고 간다 내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자, 야곱의 고난의 여정을 14가지 보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 두 번째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첫 번째 태어나면 갑절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두 번째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고 싶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막 찾고 못 나가게 막 그랬잖아요. 그 좌절을 겪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좌절을 겪었어요. 뜻대로 경쟁에서 졌어요. 지는 경험, 이 실패, 패자의 경험, 루저의 경험을 이 야곱이 한 거예요. 태어날 때. 다 태아도 느낀대요. 두 번째는요, 열등감의 문화입니다. 쌍둥이 형은요, 너무 뛰어나. 신체 능력, 저희는 한번 설교했죠?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요즘 말하면 돈 잘 벌고요, 잘생기고, 또 외형적인 성격으로 밖에 가서 막 여자도 잘 사귀고, 친구도 잘 사귀고, 막 동네마다 애인이 있고, 막 다 그렇잖아요. 야곱은 나가봐야 신체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남이라면 그런가 보다는데 이 쌍둥이 형제인데 한 명이 월등해 보세요. 전부적으로 월등하면요 이 형제가 얼마나 치겠어 생각이. 그죠? 그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린애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또 야곱은 이제 고독합니다. 형은 친구를 막 사귀고 사회성이 발달했는데 야곱은 그게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사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요즘 말은 돈 잘 번다는 거죠. 들 사람이 되고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밖에 나가봐야 친구도 못 사귀고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가정에서의 편애의 상황입니다. 편애의 상황. 아버지는 그냥 첫 번째 쌍둥이지만 태어난 에서를 무조건 에서 에서야 그럽니다. 어머니는 야곱이에요.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면. 근데 어머니는 왜 야곱을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야곱이 잘 된다는 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또 야곱, 또 엄마가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맨날 집에서 엄마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 밭쪽 수라면 밭쪽 막 쓰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이렇게 아들을, 야곱 같은 아들을 이렇게 좋아했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아들로서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형제에게 가 있으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 쌍둥이 형제가 우리 설교할 때 계속 나눴지만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27장 41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 선적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동생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동생 죽이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의 고난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고난. 그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밤에는 짐승 울음소리에 추위와 배고픔, 강도와 짐승의 위협을 위한 불안과 공포, 그곳에서 돌을 베고 거기서 누워 잠을 잡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르고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바뀐 거예요. 이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머슴 생활을 하고 그 여인을 얻었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즘처럼 전기가 뭐 형광등이 그런 게 아닌 시대니까 눈 떠 보니까 아침 보니까 여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또 20년 동안 들판에서 극심한 노동,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잠을 잘 겨를도 없이 이 야곱은 양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낮과 밤에 더위와 추위 속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극심한 노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31장 41절에 보면 라반에게,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요, 에스와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려와서 위협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일탈입니다. 딸이 세상에 아이 쇼핑을 하다가 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제로 잡혀가지고 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폭행당할 때 이거는 막 그냥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고난을 겪어요.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의 가문에 이런 일이 나고요. 그리고 그걸 알았던 디나의 형제였던 야곱의 두 아들이요, 살인을 합니다.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살인 사건에 또 연루가 되는 이런 자녀의 고난과 일탈을 겪습니다. 이게 말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면 부모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또 보세요. 제일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죽어요. 아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 와가지고요, 막내를 낳다가 죽습니다. 길에서 죽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을 베들레헴의 길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인생의 스트레스가 배우자와의 이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옆 사람이 삽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크게 저렇게 아멘하는 장로님이 수상해요, 지금. 참, 여러분, 이게 고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대화를 하죠. 부부가 만약
같이 있으면 여보 당신이 먼저 갈 것 같아, 내가 먼저 갈 때.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큰 고통일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또 더 큰 고통은요,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습니다. 사실 아들이 안 죽었어요. 근데 22년 만에 안 죽은 것을 확인하는데 22년 동안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래서 옷도 요즘 말하는 브랜드, 고급 브랜드를 사서 요셉에게 입혀주고 그랬는데 그 요셉이 죽어요. 그 22년 동안 죽은지를 안 압니다. 여러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먼저 곁을 떠나가는 것은 인생 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 이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4개. 이게 누구한테 찾아온 거죠? 믿음의 조상에게 찾아온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에게 찾아왔어요. 적통 손자에게 찾아왔고, 이삭의 적통 장자에게 찾아왔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은 간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간장이 아니고 간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로와 이 격려, 치유, 건져주심, 또 인생의 어떤 역전 드라마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설교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정말이에요, 정말. 말이 제가 좀 어눌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설교는 제 체험이에요, 사실은. 그냥 체험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깔려있어요. 제가 다 확신입니다. 그래, 고난은 간증을 만드는 공장. 이건 뭐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삶을 딱 하면서 딱 정리된 딱 이게 모토 명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고난은 뭐예요? 간증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조되려면요, 여러분 이 고난 공장에 들어가야 돼. 고난 공장.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까지 고난 공장에 취직을 안 하셨나요? 네. 거기 가야 이 간증이 있다니까요. 이 간증이 하나님을 전가하는 테스티파이잖아요. 테스티모니, 이 간증, 이 살아있는 간증. 이게 그 티식, 어디 책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냥 다 울거져 나온 살아있는 이 간증이 어디서나 이 고난이라는 공장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고난은 뭐예요? 성숙의 열매를 만드는 재련소입니다. 재련소. 칼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련소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또 고난은 담대함과 용기를 키우는 훈련소입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키우는 훈련소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합니까?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합니다.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축복하고 그 고난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왜 뭘 부끄러워합니까? 환경에. 그럼 그게 사실은 숨겨진 헛된 영광, 헛된 자랑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교만이죠. 그럼 내가 사회상적으로 좀 잘 풀리면 내가 우쭐우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제한받지 않는 이 당당함, 그리고 이 용기,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도 탁 설 수 있는 이 용기 있잖아요, 용기. 항상 우리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있고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예요? 고난은 영권을 갖는 통로입니다. 이 야곱이 고난을 통해 영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축복한 겁니다. 이 영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제일 높은 왕이라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권입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권위.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께 이 영권, 영적 권위, 리더십, 지도력, 권세, 이게 어디서 주어지냐?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재련소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 맨날 비빌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 시리즈 4번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를 보면서, 그래,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내가 예수로 자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